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싸움을 두려워하며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추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우리를 시험하사 그 패고와 신장을 보시는 만국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에게 복하시는 나에게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너무 힘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힘든 일,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꽃길만 걸은 경우는 없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이 꽃길만 걷길 바래, 이런 말이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희망 고문이지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꽃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꽃길만 걷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를 위해서 바람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축복을 한다 한들 우리의 앞길은 절대로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 심지어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런 길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야기들, 그런 걸 또 살펴봤지만 오늘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두 가지 일 정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읽지 않은 2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 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예레미야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20장 앞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너희들의 이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주 봤던 거 기억나죠? 너희들은 도벳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정도로 모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성전 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니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힘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죠. 예, 총감독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볼까요? 20장 2절 보면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나무로 만든 그 수갑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춘향이가 수청을 안 들면 목에다가 나무를 채우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런 걸 채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레미야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목에 나무로 목에 씌운 다음에 하루 동안 가둬두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냥 말하는 걸 싫다고 하는 것도 그런데 두들겨 맞고 목에 나무로 수갑을 채운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처럼 되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10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 제사장 바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고소해. 나도 고소할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부 다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고소하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친한 벗까지 예레미야가 실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실수만 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원수를 갚자, 그냥 죽여버리자, 혹은 감옥에 쳐넣어버리자,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맞이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잘못한 건 뭐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한 것 말고는 예레미야가 아무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너무도 버거운, 너무도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던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침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김세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좋아하는 여배우가 하나 생겼다. 김세롬이라는 친구가 어리니까 제가 좋아한다고 해도 뭐 오해는 안 생길 것 같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 제가 알기로는 무슨 아저씨라는 그 영화에 나와가지고 연기 잘해가지고 유명해진 친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아역으로 나와서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모습이 전 너무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 좋아하는 배우 생겼다, 김세롬이라는 친구 생겼다 그랬는데, 제가 좋아할 때는 되게 어렸었는데 이미 다 커가지고 이제 성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일이 생긴 다음에 나 이제 연예인은 별로 좋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변압기를 들이받고서는 그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당황해서 그런지 그냥 차를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갔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벌금 2천만 원인가 처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인터뷰도, 온갖 그 매스컴에서 김세롬이라는 배우가 참 못됐다, 참 사후 처리한 것도 회개할 줄,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르고 참 못됐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걸 보면서 저는 한때 좋아했던 뭐 알지는 못하지만 배우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좀 너무 심하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다음에 생활고를 겪는다고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데까지 쫓아가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네 안 하네, 뭐 거짓말을 하네 이러면서 막 계속 괴롭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장님이 결국은 김세롬이라는 친구를 알바를 쓰지 못하고 그냥 나가라고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좀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너무 심하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런다라고 했는데 복귀한다 그러더라고요. 복귀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니까 뉴스가 나오면 좀 봤죠. 복귀한다길래 그래 복귀해서 잘못했다 그러고 잘해라.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된 친구인데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잘못을 인정하고 살면 되지라고 해서 영화를 찍는다길래 잘 되나라고 했는데 영화를 찍고 나서 갑자기 자택에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죽었다는 소식에 댓글을 달린 거 보니까 그렇게도 욕을 하더니 이제는 불쌍하다 그러네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욕을 안 하나 보다 막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었겠죠. 온 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아주 아역배우 출신이었던 친구가 한순간에 잘못된 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팬들이 이젠 자기를 나가라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욕하는 사람이 됐으니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했던 어려움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당했던 일이지만 이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잘하든 잘못하든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우는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또 오요한나라는 그 기상캐스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MBC 기상캐스터였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아나운서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물론 아직 완벽하게 법적으로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무슨 뭐 지나가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 여자한테 막 그러면서 그 따돌리는 일들 때문에 힘들다가 결국은 또 이 사람도 유서를 써놓고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죠. 또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40대 엄마와 50대 엄마가 차 안에서 번개탄을 펴놓고 자식 둘들을 데리고선 자살을 하려다가 마침 신고가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를 하다가 빚이 20억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자살하려고 했다. 이런 소식들이 너무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뉴스에서 나오죠. 여러분 그냥 찾기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은 너무 힘들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남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또 나를 탓해서도 안 되고 남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안 돼요. 물론 의지가 되기도 하죠. 의지가 돼야 살아갈 수도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마치 다윗에게 요나단이 의지가 됐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적어도 자살은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 아까 김세곤 배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날 다 사랑해주다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나 할 때는 다 나보고 이제 나가라고 막 그러고 꼴 보기 싫다 그래.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니지. 옛날에 나를 좋아할 때나 나를 지금 뭐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욕을 하든 뭘 해도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요, 나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믿으니까 내가 하는 선택을 내가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나나 모든 사람은요, 믿어서도 안 되고 탓해서도 안 되는 그냥 모자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너무 복잡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한심한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쓰레기인가 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도 예외가 아니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잘났다고 까불고 뭐 그냥 되게 선한 것처럼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내가 그렇지 뭐. 역시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고 나 자신조차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벌어진 사건이 내가 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살 같은 이런 치리나 좌절에 빠지지 않겠죠. 내가 그렇지 뭐. 정신 차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팬이든 내 친구든 내 남편이든 아내든 내 가족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그렇지 뭐 그러고 제가 그렇지 뭐. 내가 쟤를 좋아하고 쟤를 의지했는데 쟤도 결국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제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너무 힘든 상황이 별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그렇죠. 성경에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나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주변의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지 뭐, 제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나와요. 아히도벨은 누구의 지략가였죠? 압살롬의 지략가였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말한 대로 압살롬이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아무리 얘기해도 압살롬이 자기 얘기를 듣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결국 다윗은 살았고 압살롬은 나중에 죽게 되죠. 자, 아히도벨이 자기가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줘, 압살롬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어요. 누가 자기한테 실망감을 준 거예요? 압살롬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열심히 도와줬건만 내 얘기를 무시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 자신도 의지하고 압살롬도 의지했던 거죠. 그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자살해버렸어요. 보세요. 어떤 사건이 되면 압살롬 제가 그렇지 뭐. 저 자식이 뭐 내 얘기를 듣겠어. 결국 저것도 인간이니까 결국 내 말을 안 들었네. 두고 봐라. 내 말대로 되면 네가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하긴 했지만 뭐 내가 말한 거를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 넘어갔으면 아히도벨이 자살했겠어요? 아니죠. 문제가 뭐죠?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남을 너무 의지해요.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사람이 뭐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신약에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자기가 한 짓을 봤더니 화가 나서 했지만 자기가 한 짓을 봤더니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다는 걸 깨닫고 은 30을 다 집어 던지면서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건 나도 포함해서요. 내가 나에게 실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왜?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누구도 언젠가는 나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살하지 않았겠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상황이나 사람을 너무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절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기회라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가끔 자주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죠? 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짜증나. 누가 나를 배신했어. 누가 나에게 실망을 줬어. 막 그러면서 막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너한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놨더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그렇게 계속 말하면 진짜 편해지던가요? 공허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만 하고 그때 당시만 잠깐 좋은 것 뿐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고 막 술을 퍼마시든가, 그걸 잊어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막 취미생활을 하든가 무슨 뭐 이런 일들을 통해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근데 되든가요? 안 되죠. 이걸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헛짓거리라고 합니다. 허튼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막 술이나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해봐야 여러분 계속 더 스트레스만 쌓인다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기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아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 얘기를 하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쵸?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과 대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기회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라 그랬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흉보고 싶은 걸 다 하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래요. 보세요. 7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겨가지고 나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나 하라 그래서 했더니 내가 조롱거리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8절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고 전했더니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더니 내가 이제 아예 치욕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된다 그거예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 얘기하지 말고 허탈하는 거, 하나님을 찾아가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읽지 않은 말씀 뒤에 보세요. 14절 보세요. 20장 14절 이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18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18절을 같이 읽죠.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술한테 막 뺨때기 두들겨 맞고 나무 그 수갑을 차고선 하루를 있은 다음에 풀려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참 하나님 말한 대로 했더니 제가 아주 조롱거리,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됐네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다고. 여러분 막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욕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도 돼요.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라고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죽겠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슨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러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계속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남들이 들으면 막 뭐라고 할 얘기를 끝까지 쏟아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시편 109편 보세요. 오늘 안 읽을 건데 시편 109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욕이에요. 누구에 대한 욕인지 아세요? 나를 괴롭히는 자의 욕이에요. 저주에 저주를 받게 해주셨어서 그냥 자식이 아주 그냥 다 대대로 그냥 아주 그냥 고생하게 만드시고 아주 그냥 장애자가 나가게 하시고 아주 온갖 욕을 다 써놨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이 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욕 쓴 거를 시편에 기록해놨다고. 왜 기록해놓은 거예요? 아니 왜 기록한 것 같아요? 괜찮다는 것 같아요. 괜찮아. 힘들지? 나한테 얘기해라. 대신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얘기하지 말고 요압한테 얘기하지 말고 솔로몬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희 신하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나한테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필요하죠?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 거 얘기하면 부모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말 같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알겠지만 제가 아이들 잘못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볼만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대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부모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으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라도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준이를 왜 엄마 아빠가 보고 있어요? 예뻐서? 아니에요. 말 같지 않은 짓을 할 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고 머저리 같은 짓을 해도 봐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그딴 짓 하지 말고 사람 만나서 술 먹으면서 막 뒷담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의 걸 쏟아내고 막 저주의 말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 지금 20장 읽었던 말씀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내가 말을 전하고 뺨때기를 맞고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게 낫지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내가 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막 쏟아내세요.
자기 마음속에 드는 거 여러분 숨기지 말고 막 얘기하세요. 울면서 얘기해도 되고 화내면서 얘기해도 다 좋아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막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막 울면서 막 신세한탄 하면서 막 그런데 갑자기 놀고 있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그러면 벙어리로 살아도 돼? 괜찮아? 너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내가 준비시키는 건데 너 괜찮아? 그냥 이대로 살래?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겠어? 그러니까 정신이 버떡 들어요. 아니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서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벙어리로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보세요. 그 다음에 알게 돼요. 12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12절 어떻게 알게 됐대요?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회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으로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막 얘기했더니 아유 하나님 나를 시험한 거였군요. 내 폐부와 심장, 우리 사모 기도할 때도 얘기했는데 폐부와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를 본다는 얘기 아니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렇게 한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의 대적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13절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변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기도하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자란 소리를 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기다려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그렇지 뭐 제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복잡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기회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막 얘기하세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이야기를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힘을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낙심에 계속되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이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힘든 일이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기억에도 안 남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비교해 보세요. 에녹, 엘리야. 에녹도 알고 엘리야도 알죠. 근데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까? 엘리야가 훨씬 많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표현이 죄송한데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벌써 듣기만 해도 재미없죠. 더 할 얘기도 없죠. 그게 끝이에요. 엘리야는 어때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가서 싸우다가 또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둘 다 똑같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승천했던 두 사람인데 우리의 기억엔 누가 더 남아요? 엘리야가 더 남지 않아요? 성경에도 더 많은 분량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편안하게 살았던 에녹이 더 믿음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성경은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요. 또 두 사람 비교해봅시다. 신약의 두 사람.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 두 사람 비교해보세요. 네? 여러분 요한이 성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성경에 요한에 대한 기록이 베드로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볼 때 누가 더 훨씬 많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많죠. 사도 요한은 기껏해야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기억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재미없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대답하면 또 1등으로 대답하고 또 뭐 하겠다고 막 나서고 뭐 잘못했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목욕 못한다 그랬다가 그냥 아니 발 못 씻게 준다 그랬다가 목욕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3번도 부인하고 난리도 아니죠. 보세요. 누구의 기록이 제일 많아요? 베드로의 기록이 제일 많아요. 왜 그래요? 재밌죠. 기억이 남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하나님의 기억에 남고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기회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여기. 여러분 성경의 인물 말고 그냥 우리 교회의 인물로 비교해 볼까요? 태서와 태준이 누가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압도적으로 태준이 아니에요? 그쵸? 요즘 조용하나 했더니 또 엄마 화장품 가지고 눈썹을 그려가지고 큰 웃음을 줬잖아요. 그죠? 우리 태서는 하라고 돈을 줘도 안 할 거예요. 엄마 화장품으로 너 입술에 한번 발라봐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할래가 아니잖아요. 태서가 재미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태준이가 훨씬 재밌죠. 기억에 남는다고요. 성철이와 예림이 비교해보세요. 누가 기억에 남아요? 지긋지긋해도 성철이가 기억이 남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힘들게 하니까. 네? 그냥 어려서부터 조용히 자랐던 애는요 조금 그럴 때는 조금 기억만 남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억에 남아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랑 못 살 겁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을 일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건 제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 살았어. 자랐어. 금수저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금수저 있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성격이 딱 맞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자식도 아무 문제를 안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 자식도 전부 다 서울대학교 가고 다 탄탄대로를 걸어가지고 막 그 집안이 잘 살아.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안 걸리고 자다가 그냥 아주 편안하게 죽었어. 혹시 여러분 그런 주인공 본 적 있어요? 그런 주인공은요 심지어 단역으로도 안 나와. 그죠? 왜 안 나오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이 없잖아요. 우리는 뭘 꿈꾸고 있냐면 나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꿈꾸고 그렇게 되면 재미없을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네?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사람들이 그걸 겪어내고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됐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내가 주인공이네. 네? 지금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를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주인공은 절대 뭐 하지 않죠? 절대 죽지 않아요. 총탄이 빗발쳐도 안 죽는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꺾이지 않아. 포기하고 자살하는 주인공은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견뎌내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공이 됐구나. 오케이. 지금 카메라가 날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네. 그렇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별거 아니에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봤었던 동영상 하나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사실은 축복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엄마인데 4살짜리 아들을 낳고 2년 후에 새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4명인 거죠. 하나는 새 쌍둥이고 하나는 4살짜리 아들. 4명을 키우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키우던 엄마인데
이 아이들이 2살, 4살 때, 4살 때가 아니라 이 엄마가, 제가 잘못 시작했네요. 이 엄마가 딸이 어떤 사고를 저지른 일 때문에 이제 생각나게 된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그 점액질이 있는 그거를 바닥에 떨어뜨렸나 봐요. 우리 태준이 같았나 봐요. 그거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떨어뜨렸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를 짜증이 나죠. 끈적끈적한 걸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그걸 막 치우다가 갑자기 14년 전에 일이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 전에 아이도 많이 낳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살짜리 새 쌍둥이와 4살짜리 아들이 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새 쌍둥이 중에 한 아들이 잉크를 손으로 잡아가고 터뜨려가지고 카페트를 물을 들여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잠깐 딴데 본 사이에 그 쌍둥이 하나가 잉크를 터뜨려가지고 카페트가 완전히 울긋불긋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카페트 업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혹시 이거 지울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너무 낙심되게 못 지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걸 터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애들 보기 너무 힘들고 막 더구나 새 쌍둥이를 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들도 또 하나 있었으니 막 짜증나고 힘들었었는데 다음날 그 짜증나고 힘든 게 한 번에 없어진 일이 생겼대요. 다음날 그 잉크를 터뜨렸던 그 아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몇 년 거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 이후에 어린 딸을 낳은 거죠. 그 어린 딸이 점액질을 떨어뜨리고 그걸 닦다가 갑자기 옛날에 그 죽었던 아들이 그 카페트에다가 물들였던 사건이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한 말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룩은 제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같은 엄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흙 뿌려진 액체, 지저분한 과자 부스러기, 쌓인 빨랫감, 카페에서 남은 얼룩은 계속 생길 겁니다. 아이들 키우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신이 창조하고 우리에게 돌보도록 맡긴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지럽히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고 돌보도록 맡긴 아름다운 생명체가 남겨놓은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내 아들과 단 하루만 더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의미였다면 카펫이 수백만 개 얼룩을 남기더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병원에 있는 대신 집을 난장판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엉망진창이 된 집을 청소하는 날이 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딸이 떨어뜨려진 점액질을 내가 짜증나면서 닦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살아가면서 마치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든 것 마냥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카페트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물을 들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대하는 자세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자란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들여다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뭐라고요?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남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가 그렇지 뭐, 제가 그렇지 뭐 라고 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별거 아닌, 아주 별거 아닌 것으로 여러분이 빨리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다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신기하게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모든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인간들이라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힘든 일에 몰입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그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보여줬던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으뜸이 됐던 것처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보다 엘리야가 성경의 기록이 더 많이 되므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배우게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을 통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힘든 일을 기회로 삼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기 위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더욱더 늘려나가는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